오늘 우리 입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한국의 고전 소설 홍길동의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서자의 자식,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 희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입다를 우리가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입다를 신앙적 관점에서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주 힘과 지력을 가지고 잘 자라서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기도 했고요. 나름 신앙적으로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텐데 적장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적장, 암몬의 적장을 이렇게 설득하는 심지어는 이성적인 능력 또한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철저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는 잡류들과 어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나야 성장하여야 할 좋은 시기에 잡류들, 그러니까 깡패들, 건달들 하고 어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잡류들의 심지어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깡패 두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깡패 두목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깡패들의 깡패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간이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약간 매니플레이트하는 듯한 느낌을 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집념에 의해서 자기 무남 동료 딸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또 나중에 아브라함 지파를 철저하게 질밟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묘한 감정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 칭찬하기에는 너무 난폭하고 비판하기에는 그 업적이 너무 크고,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잔인한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한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건 같지만 묘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큰 일을 하곤 있지만 왠지 그 옆에는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만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두려운 존재, 입다의 서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입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입다의 말씀 이 클라이막스는 이제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건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하셔야 될, 설교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입다의 서문에서 참 제가 읽으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입다의 이 서문 11절 말씀까지 나오는 그 장면에 두 군데에 아주 아름다운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지명은 입다에 의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길르앗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자기 어머니 첩에서 이 입다를 낳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차별을 당하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쩌면 이 입다가 그 입다의 그 무시무시한 그 마음들이 있는 그 무서움은 아마 그의 이런 환경 내에서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지만 입다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적장하고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쟁까지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 그 논리적인 사람이 자기 딸을 자기가 말한 그 서원에 의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다는 신앙이 있는 듯 했지만 그는 계략을 가진 야망가였습니다. 서자의 자식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길르앗은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르앗은 바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라고 예레미야가 길르앗의 향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치유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유 대신 그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은요, 대대로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속죄소입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도망가면은 혹시라도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곳이었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막 도망가는 중에 머물렀던 곳이 길르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울면서 도망갔던 곳 또한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은 피난처입니다. 길르앗에 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길르앗에 가면 그 비난과 고난과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길르앗의 그 고원지대에서는 아름다운 유향나무가 나는데, 유향나무는 상처 부위에 바르면 그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효험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유향나무를 이렇게 찍 긁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진물들이 나옵니다. 유향나무를 상처를 내면 그 유향나무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그 진물이 나온 그 유향의 그 피와 같은 그 수액을 뽑아가지고 상처에 바르면 아이러니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상처를 내고 진물을 뽑아서 다른 상처에 내니까 그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향에서는 향기까지 나서 썩어 들어가는 그 살 속에 바르면 그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살이 향기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르앗의 향유 대신 말 그대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긴장감이 있는, 이런 처절한 막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든 실수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요, 또 그곳에는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딸들아, 딴 데 가지 말고 길르앗에 가서 너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곳에는 약재가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고 그곳에서는 너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예언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르앗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우리 하나님을 길르앗의 향료, 전능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입다처럼 그 입다의 길르앗이 그런 막 긴장과 막 맨날 싸우고 막 맨날 머리 써야 되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누구나 가서 피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르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오늘 11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미스바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미스바 기도회 했던 그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그 미스바입니다. 사울이 다 모아가지고 기도한 그것은 오늘 그 미스바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여전히 입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장소였습니다. 이 입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쫓아낸 그 것들을 걸들머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날 쫓아내지 않았냐? 내 쫓아냈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 하고 한번 탁 튕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죽게 됐는데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입다가 요구한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해라. 내 더 이상 서자로는 못 산다. 네 온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끊임없이 입다는 자기가 머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돼야 된다. 내가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서럽게 살았는데 나는 그런 서러움을 이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읽으면서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발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좀 힘을 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있던 권능도 뺏어가셔서 그저 두 다리 다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입다는 끊임없이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사는 자기가 무슨 머리 식혀준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사람들, 남도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하고 협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협상해서 얻는다고 자기가 막 몇 개 가지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2개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스바는 이런 하나님하고 무슨 딜하고 협상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스바는, 이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가 아닌 이 미스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을 배반하고 일종의 그냥 도망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들과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막 야반에 도주했는데 라반이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이제 막 되었고 라반이 이제 막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야곱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미스바에서 놀라운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에 참 재밌는데요, 이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라반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에,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라반의 부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스바에서는 싸우려고 갔는데, 가서 다시 뺏으려고 갔는데, 이 미스바에서는 놀랍게도 라반이 자신들의 손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딸들을 축복하고 그 아름답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미스바는 계략과 모략과 긴장과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라반의 그 미스바는 화해와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라도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정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장소라도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화합과 화해와 축복과 또 뭐예요? 길르앗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에 그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같은 하나님의 길르앗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머리 쓰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길르앗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향기가 나고 피난처가 되는 길르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미스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라고,
내가 예전에 너 나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미스바가 아니라 그저 싸우려고 왔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사이에 계시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화해한다라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르앗의 향료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스바는 화해하고 축복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처 입고 낙심하고 연약하며 육신은 아버지 피곤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길르앗의 향유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미스바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단순하게 화해하고 축복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안녕을 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그러한 길르앗과 아버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길르앗의 향유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미스바에 화해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